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교제할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우리가 가장 힘들고 읽기 힘든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공부하고 그 뜻을 찾을 때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13절입니다.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좀 생소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생소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그래도 처음 인사하고 지금까지 나오고 소개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듣고 대충 이해할 수 있는 편이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듣도 보도 못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사에는 뭡니까? 교회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교회에서 계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설명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나라나 그런 지역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입은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요한에게 보이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은 무엇인가를 찾으면은 우리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인간의 몸은 죄로 덮여 있다고 해서 완전 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옷을 완전히 몸을 가리고 얼굴만 나타내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관을 쓰고 얼굴만 내놓은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분이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배운 모든 것과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모습과 똑같이 매치가 돼야 성경 말씀이 진리고 요한이 보는 성령에 이끌려서 보는 모든 예수님의 모습이 같이 맞아야 그게 바로 성령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구약에서 드리던 예물로 드리던 그 예배를 완전히 마무리 지으신 분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마지막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마침내 우리가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들어가셨지만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관을 쓰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찢어놓은 휘장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촛대 가운데 예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요한이 밤모섬에서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서 로마에서 쫓겨나고 갈 데가 없고 방황하면서 토굴에도 살고 동굴에도 살고 심지어는 무덤 밑에서 땅굴을 파고 사는 모습들을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런 모든 핍박과 고난을 완전히 점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새나라가 새 땅에 이어지는 걸 보여줌으로써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뿐만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적에 요한과 그 당시에 핍박받고 있던 성도들이 받았던 소망을 우리는 똑같은 소망을 가져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고 그 제사장의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위로와 안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볼 때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초대교인들이 받았던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지금 받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오고 또 토요 새벽 예배 또 금요 철야 예배 와서 예배를 보면서도 도대체 예수님이 함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고 와서 그냥 앉아서 찬양 몇 곡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집에 가고서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은 예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휘장을 찍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과 임재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보라고 한 것에 아무런 관계없이 예배를 보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고 나면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은 봄으로서 믿는 거다 그랬지만은 믿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모일 때마다 새벽 예배든 철야 예배든 낮 예배든 그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것을 보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돌아가야 마침내 우리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으로 나온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 사극을 보잖아요. 사극을 보면 여러분들 왕의 복장을 좀 관심스럽게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에 뭐가 그려져 있고 금이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나 주변 국가들에서는 왕들은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금띠를 띈 것은 왕이라는 상징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왕 중에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지금까지 가르쳐 온 것과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나팔을 불면서 옛날에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또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는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누구 엄마로 살아가고 누구 아빠로 살아가고 직장생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목숨 걸고 선포한 자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위치를 알지 못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째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왕이 어떻게 이렇게 째째하게 살아가고 초라하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불리는 성도들이 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좀 떳떳하게 살아가고 좀 힘있게 살아가고 말씀도 힘있게 선포하고 진짜로 선지자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진리는 진리라고 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그러한 우리 위치를 좀 잘 생각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째째하게 내가 비록 지금은 누구 엄마로 살아가고 아빠로 살아가고 직장생활하고 밥 먹고 살지만은 그거는 내 신분이 아니야. 내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야. 그런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 때는 마옥간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태어나셔서 더욱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나팔을 불면서 영광 가운데 내려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에 14절을 보면은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자,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은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모습입니다. 적어도 요한이 이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보기 전 700년, 600년, 700년 전에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몇백 년 전에 본 환상과 지금 요한이 보는 환상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 펴졌으면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그 옷, 희기가 양털 같고 눈같이 흰 옷을 입고 그 인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뭐 하고 있다 그랬어요? 책을 펴놓고 심판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심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절에 1장 14절에는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심판자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자. 지금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더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적어도 600년, 700년 전에 똑같은 환상을 본 다니엘서에는 그러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하고 계시다. 심판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심판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과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면서 성경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결같이 똑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은 몇천 년 동안에서 쓰여졌지만은 진리며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머리가 희다는 건 백발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백발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영광과 위엄과 권위를 나타냅니다. 영광과 위엄과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백발이라고 합니다. 잠언서 16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잠언서 36, 31때 보면은 백발은 흰머리와 흰털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다는 것은 심판자로서 어떻게 오셨냐면 영화의 면류관을 쓰고 의의 길에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의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과 위엄을 가진 예수님의 심판자를 설명하면서 바로 희기가 양털 같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의 첫 번째 예수의 모습은 심판자입니다. 심판자. 그래서 제사장이 나왔죠. 왕이 나왔죠. 심판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성경에 설명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봐도 똑같은 모습일 겁니다. 성경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꽃 같다고. 이 말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을 같이 볼까요? 지난번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말씀 가운데 풀어야만 됩니다. 구약에서 풀고 계시록에서 풀고 아니면 다른 성경 말씀에서 풀어야지 우리 생각과 뜻대로 풀면 잘못 풀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옷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본 세마포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횃불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16절에 보면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똑같은 모습. 계시록 19장 1절에서 11절에서 16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렇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또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불꽃 같은, 우리가 기도할 적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켜 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속속까지 구석구석까지 우리 영혼까지 꿰뚫어보고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보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하실 적에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본 것에 근거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속속까지 알고 있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보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호해 주고 계시냐면은 심판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포도 틀에 들어가서 죽이 짜에 나와서 물이 나오듯이 우리를 포도 틀에 넣고 짜는데 거기서 우리 죄를 인해서 피가 튕겨져 나온다고 그래요.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튕겨져 나오면은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계시록 19장 나왔죠. 그 피 뿌린 옷을 누가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심판을 하시는데 포도틀에 포도를 넣고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15절에 밟는데 우리 인간을 심판할 적에 똑같은 방법으로 심판하는데 그 포도틀에서 우리 죄를 해서 나는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모든 피를 받아들이고 그 뒤에 나온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서 튀기는 피를 앞에서 옷에 다 맞고 가는데 나는 그 뒤에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승리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생각하니까는 가슴이 벅차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두 하나하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 가운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또 하나하나 책에 기록된 대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흰 영털 갖고 눈같이 흰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데 거기서 튀어나오는 우리 죄의 대가의 모든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우리 앞에서 다 맞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뒤에 가는 우리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승리의 모습으로 그를 따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값없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우습게 섬기는 것을 보면은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런 사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피 튀는 것을 맞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값싸게 얻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 것을 따르는 장군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공적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일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포도틀에서 퍼져나오는 그 피를 다 뒤집어 쓰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심한 고통과 고난을 받는지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용광로, 우리가 그 옛날에 포항제철이 참 그 용광로 유명했는데 그 용광로에 가까이 가보면은 얼마나 온도가 높은지 몇 미터 항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뜨거운 게 확확 타오른다 그래요. 그게 2000미터까지 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100도, 200도 넘어서면 죽죠, 그죠? 100도만 넘어서도 그냥 헉헉거리고 덥다 하는데 그러한 불꽃 속에서 그 잠시도 아니고 평생 동안 영원히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군의 노릇으로 가는 모습과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추구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적당히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은 버리세요. 그러한 구원은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바에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옥에 갈 바에야 그냥 재밌게 놀고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세요. 저는 구원을 그렇게 가볍게 받는다고 생각 안 해요. 적당히 와서 예배 보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하나님 일하고 적당히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더 의력이 있으니까.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만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열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를 보호해서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받고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물론 잘한 것도 기억을 하시지만 잘못한 것도 일일이 기억을 하시고 우리 영혼까지도 녹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그러한 눈으로 우리의 더럽고 추잡한 더러운 많은 것을 보신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심으로써 우리의 더럽고 추잡한 모든 모습을 깨끗하게 닦아주기 위해서 자기가 온전히 그 피를 다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받지 않은 것 같고 자식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나도 잘 되고 먹을 거 있고 다 환난 없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이 바로 우리의 잘됨입니다. 잘되면서 우리가 자만해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짐으로써 더 만족해하고 세상 것에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박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과 건강과 모든 잘 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저주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한다면 그것이 축복이지만 그 가운데 만족하면서 우리 앞에서 온갖 죄의 피를 다 맞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 보이지 않는 평안 가운데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환난과 핍박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에서 육적인 또 환경적인 핍박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요 가운데서 주어지는 그 무서운 핍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그런 핍박 가운데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시고 나에게 풍요로움과 주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라면 감사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 가운데서 내가 잘나서 내가 좋아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풍요 가운데서 우리 앞에서 피 맞으시는 피를 뒤집어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저주받는 축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수많게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의 감동 가마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영이나 성령을 언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겁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가슴이 터질도록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우리 앞에서 온갖 죄의 피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은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뒤에서 깨끗한 흰 세마포를 입고 병마를 타고 승리의 장군처럼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백마를 탄 승리한 장군으로서의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앞에서 피를 뒤집어 쓰고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우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앞에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그분께 모두 맡기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